오늘 말씀의 본문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직장인들,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저희와 같이 이 청년의 때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이 일터에서,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를 배워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해봤던 제목은 이거예요. 지금 포기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거나 마음이 실족하여, 마음이 우울하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이트에서 조사했던 이 결과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구인구직 취업 사이트로부터 이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이 느끼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85.1%가 이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순위가 있을 텐데 그 1위는 무엇이냐? 48%가 연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다 맞아, 나도 동일한 생각인데 2위는 35.5%가 외국어라고 대답을 했고요. 28.8%가 학벌이다. 26.4%가 업무 역량이 내게는 컴플렉스다. 23.2%가 대인관계로 난 참 어렵다. 18.5%가 처세술 때문에 참 힘들다. 17.9%가 내 집안의 백그라운드, 이 경제력 때문에 난 이게 늘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컴플렉스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큰 문제는요, 이 컴플렉스가 직장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컴플렉스가 컴플렉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 이 직장에서 이 컴플렉스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로 인해서 52.1%가요 업무 의지와 열정이 나는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42.7%가 나는 애사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큰 문제거든요. 이게 애사심이 줄어들면 큰 문제예요. 3위가 38.5%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짜증이나 성격이 나는 지금 날카로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격 배리고 있다는 거죠. 성격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23.1%는 소화불량이나 두통 등 이 고질적인 질병이 생겼다. 나는 지금 질병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 21%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업무에 실수가 잦아지고 있다. 여러분 사실 컴플렉스로 끝나면 다행인데 늘 언제나 우리 일터에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프로젝트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관계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비전과 꿈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이 부작용은 더 이상 관가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일주일을 딱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월요병이 있는 월요일부터 불금 있는 금요일까지.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되면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지치고 힘들면 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한 주를 정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은 과연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일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칙이나 숙제나 형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빚어가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요, 선물이요, 기회일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요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끝없이 하게 될 이 업무에 대한 답을요 하나님이 쉽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빚어내는 광대한 프로젝트, 이 창조를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규칙적인 노동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프로젝트가 끝나자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시던 일, 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끝나고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 이게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감탄을 하면서 자신이 친히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이 땅을 보시면서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참 보기에 좋구나. 참 보기에 좋구나.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시고 혹시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오늘 나 월요일 날 일 너무 잘했어. 야, 보기에 참 좋구나. 오늘 복사 너무 잘했어. 야, 이렇게 복사 잘할 수 없어. 너무 너 오늘 참 좋구나. 그래, 오늘 내 책상 뭐 많은 업무는 다 이루지 못했어도 책상 정리라도 잘했어. 참 잘했어. 그래, 오늘은 김 차장이 나 갈굴 때 그래 분노하지 않고 내 마음 잘 다스렸어. 야, 참 보기에 좋구나. 몇 분은 저를 쳐다보시면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일의 마지막 꼭 마침표를 찍으며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참 보기에 좋구나. 내가 참 그 일을 하기 잘했다. 내가 이거 하기 너무 잘했다. 그리고 하기 잘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너무나 흡족하구나.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자들마다 그 기쁨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의 이 태도와 자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합시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진짜 직장생활 하시다가 얄미운 사람들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 얄미우세요?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얄미울 것 같아요. 동료들끼리 있을 때랑 상사와 함께 있을 때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 야, 이거 뭐 처세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까 이 조사한 거 보니까 거기서 나왔잖아요. 한 5위 정도 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처세술이 없는 게 콤플렉스다. 그래요. 사실 처세술이 있는 게 참 은혜고 기술이고 축복일 수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한테 때려주고 싶잖아요. 어휴, 막 그냥 다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 저런 사람 아니라고, 사실은 저 사람 거짓말이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막 그럴 수 없는 내 마음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눈가림만 한다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포장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습니다. 눈가림의 밑바닥에는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진실한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직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자신 앞에서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언제나 정직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다 몰라주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니까 바보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 바보, 예수 바보. 말만 그거 슬로건이지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른다면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패배할 때가 옵니다. 무릎을 꿇을 때가 옵니다. 진리와 정직과 성실과 신실 앞에 반드시 무릎 꿇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요, 순간순간마다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을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태도와 자세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어렸을 때 참 불우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서 싫었어요. 좀 우리 집도 좀 이게 좀 돈도 좀 많고 잘 살아서 자동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사실 고등학교 이상 대학에 들어갈 때가 저희 집에 차가 없었거든요. 차가 없었어요. 늘 대중교통 BMW를 그래 잘 타고 다녔잖아요. 예, BMW 버스와 메트로와 걷는 걸 제가 늘 자주 했는데, 근데 어린 나이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꼭 우리 집 문지방에 붙여놓으셨던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액자가 너무 싫었어요. 뭐냐면 가훈이었어요. 어떤 가훈이냐?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아니, 이렇게 가난해 죽겠는데 뭘 더 이상 근면하고, 아버지 뭘 그렇게 얼마나 정직하시고 얼마나 더 성실하셔야 이 가난이 끝납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맞을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때 엄하셨어요. 항상 저희 집에 딱 들어서 이 문자만 그게 붙어있는 거, 가훈,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때까지 저희 집 신앙이 없었거든요. 신앙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말을 저희 누님 두 분과 저에게 항상 하셨어요. 기환아, 근면 성실해야 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너의 그 근면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빛을 발하게 될 때가 올 거야. 사실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말이 제게는 부담일 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잔소리였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제 과연 이렇게 산 성경 인물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직하다 못해 너무 진실해서 형들에게 눈칫밥을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습니다.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은 그가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잊고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꿈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꿈 얘기. 아니, 꿈을 꿨으면 혼자만 그걸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잖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어제 다시 창세기 39장부터 41장 읽는데 요셉에 대해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아, 요셉은 관계성이 떨어졌구나. 혹시 이 자리에 관계성이 떨어져서 너무 힘드신 분들,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요셉을 그때마다 묵상하세요. 요셉은 관계성이 0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요, 다른 형들에게 입혀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어요.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해 라는 증거를 딱 야곱이 삼아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눈칫밥 딱 먹고 있으니까 눈치가 빠르면 형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좋았을 거예요. 답답하게 근데 꿈을 꿨던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딱 들으니까 어때요? 분노가 일어난 거죠. 야, 네 꿈만 진짜 꿈이고 우리 인생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진짜 너만 왕이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걸 묵상하다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성은 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탁월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과의 관계성이 탁월한 것도 좋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집시다.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한눈에 알아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었죠. 이 보디발이요, 이 노예를 쭉 살아고 나갔는데 한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싹 들어와서 스카웃을 했는데, 이 보디발의 집안에 스카웃을 받은 요셉이요, 사실 그동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하게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창세기 39장부터 쭉 41장까지 보는데 하나님이 요셉을요 혼자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 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형통함의 비결은 어느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공부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평생 살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것은 형통함의 축복을 요셉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저는 이거 어제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구나. 나만 복받고 나만 형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회사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구나.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삶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야곱의 축복. 갑자기 또 찬양이 떠올랐어요. 부르면 안 되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예,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어가세요. 남의 집 담장만 탐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많은 자들을 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야라. 우리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여러분이 어떤 팀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좀 생각을 어제 해봤더니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막 함께하면서 팀워크를 막 이루고 싶은데 막 개인적으로 자신만 생각하고 팀워크를 망치는 사람,
저는 너무 같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면 그 자리 피해버리는 사람, 철저하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사실 팀워크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늘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뭔가 올인하고 싶고 다 같이 힘을 내어서 달려가고 싶은데, 영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흥겹게 일하는 사람, 즐겁게 일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 하나를 하면 끝낼 줄 알았는데 하나하고도 막 둘, 셋, 10가지 하는 사람. 하나만 말하면 턱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본인이 힘들지만 상대방이 힘들지 않게 해서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요 막 힘이 납니다. 즐거워요. 제가 이런 분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갑자기 막 궁금해지시잖아요. 목요 순장 모임.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여러분 순모임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목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티칭을 해요. 할렐루야. 오늘 순모임 때 가서 순장님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대단하네요. 다 이게 오는데 와서 우리가 티칭을 하려면 테이블하고 의자를 깔아야 되잖아요. 항상 와서 몰래 까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 거론하지 않을게요. 영광은 주께. 이게 우렁각시는 아니고 우렁총각이에요. 우렁총각. 우렁총각이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 막 자리를 까는 거예요. 저는 막 가끔 생각해봐요. 이게 한 번쯤이면 뭐 그렇겠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이블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의자를 까는 거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70개, 80개 막 깔아야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깔아놓는 거예요. 배치를 해놓고 조금 자기보다 늦게 올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제가 이게 한 번이고 2번이면 그냥 넘어갈 만한데 이게 여러 번 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는요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감동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손해인 줄 알고 자기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할까요? 왜 계속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듯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하고 끝나겠죠? 주께 하듯 하니까 늘 그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 막 찾아봤더니 느헤미야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성벽 재건한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여기만 아신다면, 여기까지만 아신다면 느헤미야를 다 모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우연히 형제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남북회담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하러 한미회담에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이 일어나던 말던 우리가 왜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갖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인생에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인 영향은 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요 사실 딱 질끈 눈 감고 혼자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 살았으면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면 그의 직업은 바사왕 아닥사스사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신뢰를 가장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고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의 말만큼은 누가 얘기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독을 넣어서 이 왕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오른팔과 왼팔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이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냐면요, 느헤미야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생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놀랐어요. 아니, 얼마나 둘이 친했으면 아닥사스당에 그냥 하루는 왕을 쓱 거닐다가 갑자기 이 느헤미야를 딱 보는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개 신하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신하가 안색이 좋지 않던, 염려가 있던, 근심이 있던, 걱정이 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니? 여러분, 갑자기 김대리가 와서 하루는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 거야?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누가 또 너한테 그 프로젝트 시킨 거야?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무척 두렵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민족이, 내 조상들이,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민족의 땅이 불타 허물어지니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삶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만을 위한 일로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부르심을 위한 그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사명이요 부르심으로 보았던 거죠.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느헤미야 5장에 가니까 유다 땅에 있었던 부정부패도 완전히 청산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가보니까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회복을 이룹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지금 혹시 직장을 구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일 바빠지다 보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심신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하루 정도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날 갑자기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연락이 옵니까? 이번 일요일 날 좋은 거 있다고 와서 좀 나랑 같이 즐기자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영적인 밸런스, 일과 영성이라는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협하는 건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셔야 돼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토요일만큼은요, 주일을 위해서 조금 쉬셨으면 좋겠어요. 즐기지 마시고 조금 쉬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지금 졸고 계신 분 몇 분 계신데요. 할렐루야. 이래도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토요일날 주무셔야 돼요. 저녁까지 막, 새벽까지 막 TV, 내가 5일 동안 못 본 TV를 오늘 막 끝까지 보겠다, 막 이러시면 주일날 안 됩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에게 없었던 그 힘이 다시 한번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세 번째는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힘 빠지고 사기 저하될 때, 의욕이 막 상실될 때 언제세요?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 차별할 때. 여러분, 흔히 우리 사회가 이 등급을 다 매겨놓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신사회계급론이라고 얘기해서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은수저 얘기하고 뭐 성형이 막 대중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이 외모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나 힘든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25절 보십시오.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외모는 다 아실 거예요. 겉모습 보이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걸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반적인 외모, 겉에 있는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세상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세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인생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자기 상황 안 보고 하나님 본 사람이 성경 보니까 룻이에요. 룻은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과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타까운 건 시어머니가 딱 남았는데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이 동서도 사실 의지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시어머니 한마디 때문에 동서도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노년의 시어머니와 룻 둘뿐입니다. 이 조건은 최악이에요. 이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면 신세한탄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은 누군가에게 외모로 차별 대우를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어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게 룻기 2장 7절에 나와요. 우리 룻기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보셨을까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룻을 보아스가 보게 하셨어요.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냥 그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본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보아스가 룻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냥 대충 일해도 되는데 아니 주인도 없는데 왜 저렇게 밭에서 열심히 할까? 작업반장에게 물은 겁니다. 밭에 있는 작업반장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저 못 보던 여인인데 저 여인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냐? 작업반장이 얘기하죠. 아 나옴이라는 사람 아시죠? 알지. 내 친척이지. 아 나옴이 그 여인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인데요. 이상하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주인님 없을 때 또 작업반장인 제가 없을 때 조금씩 농땡이도 치고 쉬엄쉬엄 일을 하는데 왜 그런지
한시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보디발이 보았던 요셉과 아닥사스다 왕이 보았던 느헤미야와 보아스가 보았던 룻의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얼굴빛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반드시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잖아요. 혹시 어떤 나쁜 일 있으시냐고, 힘든 일 있으시냐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은 얼굴에 나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진급하셨냐고, 좋은 일 있냐고 묻잖아요. 사람은요 절대 그 얼굴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 상황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요. 느헤미야는요 비록 내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수를 따라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룻은 자신의 신생 한탄을 하며 안타까운 이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이 시어머니만 아니면 내 인생 팔자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입 밖에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언어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얼굴빛이 달랐겠죠. 밝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내게 주신 이 일 때문에 나와 내 시어머니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저는 아마 룻이 흥얼거리면서 일했을 것 같아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가서 밭에 일한 걸 보면 늘 흥얼거리셨어요. 즐겁다 즐겁다, 내 7 자녀를 이 일 때문에 먹고 살게 하고 지금까지 왔으니 내 장손도 여기 왔더니 얼마나 즐겁냐. 우리 할머니가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즐겁다 즐겁다. 룻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즐거이 일하는 걸 보고 보아스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룻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 것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누구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대충 해도 돼. 별거 아닌 일이니까 그냥 이 정도 해도 돼.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저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 내가 떠안아서 이 희생과 헌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에 자기 합리화를 들으지 않으세요. 내 집안이 안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지. No. 내가 배운 게 연약하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열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보길 원하세요. 우리의 정직을 보길 원하세요. 우리의 신실함을 보길 원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을 보길 원하세요.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험난한 세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도,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도 하나님이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결국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반드시 들어오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 밖의 일들을 경험해요.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생은요 언제나 돌발 상황이에요. 언제나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전혀 예상 밖의 일들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이렇지만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기대 이상으로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